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으니까 요셉이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서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복된 길,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는 항상 우리를 복받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자, 이 지혜가 인격체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도 더 귀합니다. 내가 1순위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1순위보다 더 앞선 순위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순위라고, 영순위. 1등 상보다 더 높은 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대상. 희한하게 붙여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1순위고 예수님은 영순이다. 아멘입니까? 살아가다 보면요, 항상 내 위주로 살고 내가 최고다, 내가 1순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순이신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움직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훈련을 시켜주시어서 영순이가 예수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니까 이 지혜가 귀한 줄 안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바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나라 떨어진 곳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하고 자기 나라하고 한 2000km가 됩니다. 떨어진 거리가. 그런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건축한 왕궁과 성전과 또 신하들 시립해 있는데 옷차림과 또한 좌석들 이런 것을 다 보고 나서요, 자기 나라도 부자인데 눈이 휘둥그렸습니다. 이야, 여기는 더 부자구나.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그러한 물질적인 부유함, 그것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더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스바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것을 알고서,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늘 들을 수 있는 이 신하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 자신이랍니다.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될 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받은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지겨워서 못 살겠더라, 차라리 집에서 텔레비전이 낫지, 차라리 또 일하는 게 낫지, 교회 가서 1시간 동안 못 하는 데 있겠더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 말씀이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물 가운데서 지혜 받고 지혜를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는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 지혜가 있은 것입니다. 자, 요셉에게 있는 이 지혜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게 되었는가, 이 지혜가 요셉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읽은 이 시간까지, 이 본문까지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아멘. 요셉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자기 형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형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딱 구분해가지고 잘못한 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런 면은 조금 좋은 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면을 볼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지혜가 바로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살았는데 막 또래끼리도 모여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또 형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동네 형들하고 같이 모여서 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모르는 어릴 시절에 그 형들이 무슨 짓을 합니다. 딱지치기 하면 같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같이 구슬치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가지고 꽃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그건 또 계급으로 되어 있어요. 1병하고 2병 만나면 이제 2병이 먹고 1병은 지고 깔리고 이럽니다. 다 해오셨죠? 내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만 그런 거 하고 놀습니다. 그런 거 하고 놀 때에 형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지 이게 잘하는 것이다 이게 못하는 것이다 구분 안 하고요. 그런데 뭐 딱지치기 한다든지 구슬치기 한다든지 뭐 연달기다 한다든지 또 자치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형들이 모여가지고 야 아목의 집에 뭐 따보러 가자 그럴 때 왔습니다. 살구 열매를 따볼 수도 있고 또 요즘엔 자두라 그러는데요. 우리 동네에서 그때 자두라는 말은 없었고 풍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풍계 나무집에 있는 거 따먹기도 하고 또 저는 안 했는데 수박쓰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외를 따고 풍계는 제가 따먹습니다. 근데 밭에 있는 건 제가 따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와 모여 다니면서요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에 야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먹는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겨울에 심심하면 이제 방에서 뜨뜻한 방에 모여서 노는데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피우던 담배 있잖아요. 잎담배 풍년초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우는데 피우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피웁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입에 한 모금 딱 물고 그걸 갖다가 또 무겁고 있으면요 먹고 있다가 이렇게 딱 뱉어내면은 연기가 달걀 모양으로 딱 됩니다. 누가 그거 잘하느냐 그것도 시합을 하고 그런 장난을 한 거예요. 그거 할 때에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죄다 아니다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이 성년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18세가 성년인데 한 19세쯤 돼서 이렇게 대학 입학하면요 대학의 그 문화가 또 막 골치 아픕니다. 신입생 환영회 할 때요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많이 먹이고요. 또 지난 주간에 신문 그 보도를 보니까요 광주에 있던 어떤 여학생이 그 MT 갔다가 아마 화별로 했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환영회 그거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좀비 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좀비 게임이 뭔지 전 몰랐는데 보니까 밤에 불을 다 꺼놔놓고 안 보잖아요. 이제 사람 만져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알아맞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학생이 아마 어떤 남학생이 또 추행을 했는가 봐요. 수치를 느껴가지고 그래도 안 죽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써갖고 경찰서에 보내고 나서 자기는 자살해버렸어요. 자 이런 걸 할 때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죄다 아니다 잘된 그 선이다 악이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요 새벽에는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청소년들도요 그렇게 그런 대학 문화에 가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괜찮은 것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안 하려고 거부하게 되고 또 죄가 아닌 것은 또 따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개념이 없어요. 저도 그 대학 시절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담배 피지 못하겠어요. 근데 대학생 때에서는 술, 담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술, 담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에게 폼 좋게 보일까 싶어서 연구한 겁니다. 넥타이도 또 이제 이래 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바람결에 이렇게 날려가야 돼. 좋다 멋있게. 제가 목사님 돼갖고 이래 소리 하면 이거 목사님 이상하다. 그래. 어떻게 하면 폼 잡을까? 그때는 죄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 이보다도 여학생들에게 폼 잡는 거예요. 요걸 생각하고 막 그렇게 따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갈 때에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이 잘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거 왜 잘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지혜를 주시니까 그것을 알고서 선악을 딱 구분해서 잘못된 것은 요셉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죄 쪽으로 내가 안 가고 선 쪽으로 항상 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는, 요셉에게 있는 이 지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이 12아들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요, 딴 게 아니고 노년의 어른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시의 옷을 입혀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노년의 어른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만약에 미련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면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하니까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종도 지혜가 있으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아들처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종이 바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었을 때에 내 후계자를 누구로 삼을까 생각한 끝에 엘리에셀을 종삼으려고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처럼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셀은 너의 후계자는 아니다, 너 몸에서 날짜가 너 후계자다,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이삭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엘리에셀에게 지혜가 있으니까 주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다윗이 백성의 천부장도 되고 군대장관도 되었는데 백성 앞에 출입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말을 하게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나, 왜 나를 미워하나 이런 말 하니까 저팔계 가시면 답니다. 왜 미워하는 거니까 항상 미련하게 행동해요. 그게 돼지, 저팔계 돼지입니다. 저는 돼지는 아닙니다. 저팔계 미련하게 말을 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미련한 구석을 나에게서 다 제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야, 대단하구나,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사랑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꼭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에게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이런 지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충성을 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딴 것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신부를 시켰습니다. 애야,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알아라. 또 양들이 잘 있는지 여부를 알고서 나에게 보고해다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현재 요셉하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고 형들이 있는 곳이 세겜인데 지도를 보면요, 그 상당한 거리 됩니다. 몇십 미끼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이 자기 혼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17세, 18세 때 좀 그 나이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없으면 에이, 형들이 없네,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서 오면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찾아서 보고 그들의 안부를 알아봐라, 양떼들의 그 잘 있는지를 알아봐라, 그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네들이 도단으로 가져가더라, 도단으로 안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단까지 갖다 놨단 말입니까?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셉에게 있는 지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형들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갔는데 애굽의 그 왕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하니까 요셉이 맡은 일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그걸 보디발이 딱 알고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딱 맞춰줬습니다. 금방 들어온 종을, 어린 종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거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이런 대우를 해서 딱 임명해 놓으니까 그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지혜롭게 행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어서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간수장의 말에 또 충성을 다해서 간수장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또 나중에 감옥에서 일약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를 하면서요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하고요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말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요 애굽 땅하고 딱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은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넓습니다. 그 넓은 땅을 온 땅을 다니면서 순찰했다. 얼마나 그 바로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있는 지혜가 바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내가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보이고 내 가족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는 일을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되는 거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기업 하는 사람들요 돈이 눈뜨고 보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이 뭐 좀 잘하면요 대기업에서 그걸 뺏어가고 자기 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돈 버는 거 내가 못 놓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상 받는 일을 못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능히 잘 감당하리라.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리라. 이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에게는 이 지혜는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성결이 바로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 더러운 것인데 깨끗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죄가 딱 자기 앞에 있을 때 이 죄를 피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잘생긴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닮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낙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 지을 수 없다. 그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죄가 아닌 줄로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 죄라는 줄을 알고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겠는가.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안 본다 이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는가. 안 짓는다 하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죄를 피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지혜가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끌려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도망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는 그렇게 유혹할 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혜롭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혜가 있어서 죄의 자리에서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이 지혜는 나아가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느님께 속한 비밀까지도 알게 하는 복을 주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꿈까지도 해몽을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잘못했어요. 인간님에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꿈 가운데서는 개꿈도 있습니다. 이 개꿈은 개 몇 마리 꾸는 것이 개꿈이 아니고 무시해도 좋은 꿈이 개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이들이 꿈꾸면요 개꿈이 아니고 무슨 징조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저도 꿈을 좀 꾸미다마는 어떤 것은 개꿈이고 어떤 것은 뭔가 징조가 있다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있는 꿈은 사실은 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이때까지 오는 그 과정 중에서 별로 없는데 그런 꿈이 들어있어요. 자 있는데 요들이 꾼 꿈이 바로 이 징조가 있는 꿈인 줄 알고서 그런데 해석을 못하니까 근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꿈을 꾸기는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꿈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3일 만에 이제 바로가 당신을 전적으로 회복시킨다. 좋은 말 해줬습니다. 그걸 이렇게 옆에서 듣고서 꿈는 자 하는 말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나도 이런 꿈을 꿨다. 요셉이 해석해 줬습니다. 당신이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잘라가지고 왕조에 따라가지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살을 쪼아먹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 2년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일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살찐 7 암소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삐쩍 마른 7 암소가 올라와가지고 살찐 암소를 쭉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7 이삭이 토시토시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삐쩍 마른 이삭이 나와가지고 이 토시토시한 이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지휘자들 다 불러봤습니다. 술객, 바우수, 점장이 뭔가 다 불러가지고 꿈을 이야기해주면서 해석해봐라 하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감옥에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요, 요시베라는 녀석인데 그 아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사실은 2살 꿈을 해명해 줬는데 잘하는 줄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소개했습니다. 얼른 불러들으라 했습니다. 불러들으라고 했을 때에 그 바로왕이 요셉을 보자마자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요, 지위가 있으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꿈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대답하시리다. 네.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지혜로운보다는 미련한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했다고 하고 나를 자랑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딱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높이는 말을 요셉은요, 임금에게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꿈의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7해 동안 풍년이 있다. 그 다음에 7해 동안 흉년이 있다. 그런데 그 흉년이 7해 동안의 풍년을 다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풍년 때에 매년마다 곡식의 5분의 1을 각 층에 있는 창고에다가 저축해라. 그래서 흉년 때에 그 곡식을 풀면은 흉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달 이열치까지 다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로 왕과 신하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꿈도 해몽하지도 못하고 해결책도 못 내는데 이 히브리 소녀는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사람인데 그때가 30입니다. 그런 청년인데 어떻게 해서 꿈을 알아맞히고 해결책까지 딱 알아맞히는가. 들어보니까 임금도 그 말이 옳게 여겨지고 신하들도 그 말이 옳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바로 그 일 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의 꿈 해몽하는 것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보니까요,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을 파격적으로 대우했는데 임금 바로 밑에 총리자를 주다고 합니다. 요셉에 있는 지혜가 결국은 비밀을 깨닫게 하고 하늘을 높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총리 자리로 딱 높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 때에 저축하고 흉년 때에
그 저축한 것을 풀어내 가지고 애굽 전체를 살리고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까지 다 살리는 그러한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는 이 지혜가 결국은 요셉을 복된 자리로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에 영향이 미치는 나라까지 그 주변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위력이고 또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지혜, 이렇게 큰 이 지혜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꼭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꼭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지혜가 내게 있을 때에 내가 깨끗한 길로 가고 충성하는 길로 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길로 가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를 복되게 하는 귀한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는데 나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식구들에게도 지혜를 주시어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